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의 즐거움을 느끼고 또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해외 성지로 함께 떠나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성바로 행사 정동춘 바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어느 장소로 함께 순례를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베드로 회개 기념 성당 혹은 가야파의 집 혹은 가야파 대사제의 집으로 불리우는 장소로 떠나볼까 합니다. 베드로 회개기념 성당 혹은 가야파 대사제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성당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성당은 현지에서 깔리칸뚜라고 불리고 있어요. 네. 이 뜻은 라틴어로 닭이 운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2층 큰 방에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후에 네. 베드로에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라고 예고하시죠. 네. 물론 베드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지만요. 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대사제의 하인들이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지 않느냐라고 묻자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3번 부인하고 하자 닭이 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당을 닭 울음 성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성당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네.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니아에서 잡히신 후에 가야파 대사제 집에서 최고 의회에 신문을 당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감옥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성당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신 성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당은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 위치해 있나요? 시온산에 있어요. 시온산은 이제 올리브산 건너편에 있는 산이고요. 네. 예수님 시대 때 시온산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서 지어진 시온성 그리고 솔로몬에서 지어진 모리아 예루살렘 대성전이 있었던 곳 해가지고 하나의 예루살렘 성 안이 형성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 중간에 길을 놔가지고 두 동강이 난 상태지만 네. 어쨌든 당시에 지금의 시온산에 그 당시에 시온산에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대사제의 집도 성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의리의리했을 것이고 왜 최고 권력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제가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2층 큰 방이 네. 오늘날의 종로에 위치해 있었다고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곳 대사제의 집 또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2층 큰 방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온산에 있어서 종로에 해당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니에서 붙잡히시고 또 마지막 밤을 대사제의 감옥에서 보내시고요. 다음 날 이른 새벽은 또 빌라도에게 끌려가시는데요. 이 장면이 또 성금요일 순환 관련 복음에서도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주간을 보낼 때 성지 주일에 관한 긴 복음을 신부님과 신자분들의 역할을 나눠서 읽잖아요. 네. 가의 나의 다의 동안에 마테오, 마르코, 누가복음을 각각 읽는데 성금요일 순환복음은 가의 나의 다의 공통으로 요한복음만을 읽어요. 똑같이. 네. 물론 신부님과 신자분들의 역할을 나누어서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묻히시는 장면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장면이 이제 복음 내용인데요. 네. 이제 더 첨가하자면 성금요일 이제 전례 안에서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의 순환에 저희들이 이제 동참하는 의식을 하잖아요. 낮에는 이제 십자가 길도 하고 그러면서 순환의 긴 복음을 읽고 십자가 이제 경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에 구원이 달렸네라고 하면 우리 모두 와서 경배하세라고 하면서 네. 이제 십자가 저희들이 이제 경배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비탄의 노래도 부르고요. 어쨌든 이 성금요일 날 이 지금 이 가야파 집회를 설명하고 있는 소개해드리고 있는 그 내용이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진리의 이제 중심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연중 진례 중에 유일하게 성체 성사를 거행하지 않고 네. 감실에 모셔져 있는 성체를 모시는 그런 특별한 진례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당시 상황에서 대사제 가야파와 또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성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네. 현재 권력과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먼저 대사제들과 최고의회, 즉 유대 사회의 지도층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네. 대사제는 종교적으로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고 로마 제국의 빌라도 총독은 지배지인 이스라엘을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고 헤로데 안티파스는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형식적인 왕이었지만 그래도 최고의 권력층에 속해 있었거든요. 네. 이스라엘 사회가 기본적으로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대사제와 율법 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의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에 대해서 민감했겠죠. 네. 갈릴레아에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활동들을 다 보고 듣고 있었겠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활동들, 즉 복음 선포 내용들은 그네들의 기득권을 유태롭게 한다라고 당연히 여겼겠죠. 네. 게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내용들이나 말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사제와 최고의회는 본인들의 기득권을 심각하게 이렇게 위협하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죠. 그 시점이 언제 할 것이냐를 네. 남겨두고요. 이렇게 대사제와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요. 예수님을 겟세마니에서 붙잡아 신문을 합니다. 그 신문 과정도 정말 궁금한데요. 그렇죠. 재밌어요. 또 어떤 네. 사회나 어떤 그런 그 불의의 사회와 그래서 네.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똑같이 여기서도 재현이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잡으신 과정부터 정당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겟세마니 대성당 말씀드렸는데 네. 성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잡히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네. 이유는 대낮에 예수님을 체포하면 유대 백성의 소요 사태의 겁을 먹을 수도 있겠다. 혹은 한밤중이 아니면 과월절 명절을 참여하기 위해 기도는 골짜기에 노숙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신문 과정을 더 들여다보면 이제 네. 이렇게 되겠죠. 당시 최고의회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신문을 할 때 고발 당하는 이의 죄를 고발하는 두 사람 이상이 그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 서로 일치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A를 고발을 했으면 네. 고발자인 B와 C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B의 증언과 C의 증언이 서로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A에 대한 고발 내용이. 그렇죠. 네. 그러면 이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을 했었으면 얼마나 여러 증인들에게 서로 말을 맞췄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치밀하게. 그런데 막상 신문 과정에서 보면 이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거예요. 성서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들의 증언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라고요. 네. 그러자 대사제들과 최고의회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치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신문 과정에서는 다르게. 그렇죠. 역할을 못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이 무리수를 사실은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이 이번 과월절에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으니 네.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이제 계속 무리수를 두는 거죠. 갈릴레아에서부터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이나 하느님 나라 선포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 등등이나 네. 더더욱이나 얼마 전에 예루살렘 근처인 베타니아에서
죽은 나자로를 소생시킨 예수님의 이 권능을 이제 듣고 보면서 더더욱 이제 다급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네. 바빠지는 상황인데요. 사실 예수님을 붙잡는 과정도 비겁하고요. 신문하는 과정도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도 증언 자체가 거짓이다 보니까 대사제가 개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성서에 이렇게 소개되잖아요. 그러자 대사제가 말하였다. 내가 명령하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밝히시오. 네. 예수님께서 대사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대사제가 자기 겉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자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성서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히게 얽히잖아요. 네. 응? 얽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로 내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딱 그 말씀이거든요. 네. 방금 성서 말씀하신 대로 대사제가 당신이 네.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밝히시오라고 묻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다. 일단 선을 긋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예수님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시는 결과적인 의미가 네.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메시아이지만 나는 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어린 양처럼 제물로 내어 주신다는 뜻이 되겠죠. 네. 우리는 이 장면을 겟세마니에서도 봤어요. 내가 청하기만 하면 12만이 넘는 천사 군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그러나 네. 나는 너에게 내를 내준다고. 어. 우리가 이제 이걸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형 그 십자가 사형에서 돌아가실 때 그 사형 현장을 총괄하는 어떻게 보면 백인 대장의 고백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네. 백인 대장이 뭐라고 하냐면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우신 분이셨구나, 의로우신 분이구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처한 이들은 어떻겠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맞아요. 예, 그러잖아요. 죽음에 네. 대한 공포. 그럼 나는 억울하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그걸 다 떠나서 나는 죽어야 돼.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 모든 세상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하게 태어나시게 세상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린 양으로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혹은 세상에게 제물로서 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다시 한번 이 스스로를 희생하시면서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그럴까요?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네. 대표님, 그 신문 과정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에서의 마지막 밤을 이곳이죠. 대사자의 감옥에서 보내게 되시죠. 네. 복음에서 보면 감옥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네. 복음서를 보면 신문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최고위에 뭐 하인들이나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오, 손찌검을 당하고 네. 침 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을 받으시는 걸로 나와요. 네. 그리고 한밤중에 잡히시는 것처럼 이른 새벽에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들이가 가는 베드로 회개 기념 성당 혹은 가야파 대사제 집에 가면 이제 감옥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전승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내용을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의 성당의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도 대사제의 집이었기 때문에 사설 감옥이 있었을 것이고 네. 그래서 그 사설 감옥에 예수님께서 대사제 가야파 집에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는데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해놓고 뭐 좋은 방에 모셔 줄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아마도 사설 감옥에 예수님을 갇혀 놨을 것이고 그것도 자기네들은 예수님의 중재인 취급을 하기 때문에 독방에
홀로 예수님의 끈을 몸을 예수님을 묶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 밑에 동굴로 감옥으로 이렇게 매달 놓으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떠 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이렇게 밤을 지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베드로 회개 기념 성당에 이렇게 그 감옥이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모습들은 전승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한 것을 전승을 바탕으로 이 성당을 이런 식으로 재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3번 부인한 장소도 이곳이라고요. 그렇죠. 성당 이름이 깔간뚜라고 불리고 있는 것처럼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네.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후 이제 겟세마니로 다 가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네. 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죠. 네. 실제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 잡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사실은 대사제 집에 가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다녔던 이제 베드로를 또 하필이면 하녀가 이제 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하녀가 베드로에게 당신은 저 사람과 한패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나는 몰라요. 아닌데 또 긴데 나는 아니라니까요. 이제 3번째 딱 네, 이제 맞아요. 물으니까 나는 모른다니까요. 심지어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까지 시작하자. 그때 닭이 딱 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딱 이제 나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슬피 울면서 이제 나가는 장면이 그거를 이제 기념하는 성당이 이제 이곳 베드로 회개 기념 성당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베드로는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고동락했으면서도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하지만 바로 회개하고요. 예수님의 뒤를 쫓으면서 그분이 원하는 길을 걷습니다. 네, 오늘은 이스라엘의 베드로 회개 기념 성당으로 함께 순례를 떠나봤는데요. 베드로의 회개와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성바오로 여행사 정동춘 바오로 대표님과는 이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